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지금 종교와 기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3번을 봤고요. 여러분 혹시 기억 안 나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혹시 기억나는 주제가 있었나요? 종교와 기독교 3주 동안 살펴볼 때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 종교라고 하는 걸 왜 믿어야 되는지. 요즘에는 종교를 믿는 어떤 의미를 잘 찾지 못한다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첫 번째로 신앙은 절대조음이라고 그랬죠. 절대조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절대조음이 신비예요. 두 번째로 신앙은 우리의 삶을 개선하고 수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죠? 거듭남입니다. 또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는 신앙이 관심하는 것은 행동이 아닙니다. 뭐에 관심하고 있다고요? 존재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 영성이고 종교성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들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부부들을 봅니다. 있는 것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분노, 외로움, 절망, 미움, 싸움, 불안 등이 있다면 중독의 시간들이 지나간 3개월, 4개월이 끝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내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미움하고 불안, 분노, 화라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그토록 많은 분노와 불안과 싸움과 절망, 그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성경 말씀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즉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내게 복이 있어야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이미 사랑이 있어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가 줄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자꾸 반복되어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절망이나 분노가 나온다면 내게 있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3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질문이 왜 틀렸죠? 예, 그것도 행동으로 가능합니다. 신앙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를 다룬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는 또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 즉 사랑이 내게 존재할 수 있고 복이 내게 있을 수 있고 그런 존재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나오죠. 자, 그것을 한번 3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아멘.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집중적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 따라 열매를 맺을 때 그 철을 따라, 그리고 잎사귀가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이 3가지가 존재하는 것, 복이 존재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즉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것만 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도토리라면 어디에 심겨지고 싶어요? 아니면 열매를 맺고 싶어요? 열매 따먹는 게 좋아요? 그냥 나는 땅속으로 들어가서 흙에 묻히는 게 좋아요? 네, 열매 따먹는 게 좋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열매를 따먹고 싶은 삶을 살고 싶지 흙 속에 땅 속으로 심겨지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위대하신 성인 같은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늘 당장 땅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없어요. 누구나 다 열매 맺고 싶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심겨지지 않고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아, 그러면 심겨져야지. 내가 그럼 땅속으로 심겨져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네. 왜 나만 심겨져야 돼? 또 왜 내가 심겨져야 돼? 억울하죠. 거기서 왜 나만 희생해야 돼? 라고 할 때 거기서 중요한 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만 심겨져야 돼? 라고 하는 거. 중요한 건 나입니다. 나. 왜 나만 심겨져야 돼? 왜 내가 심겨져야 돼? 나도 열매 맺고 싶은데. 자, 우리 성도님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말한 대로 상상을 김아름 성도님 눈을 감아 보십시오. 네. 꼭 말을 안 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말을 안 듣더만 지금도 눈을 안 감고. 자,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제 말을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해 봅니다. 나는 도토리입니다. 도토리가 된 나를 상상해 보세요. 나는 도토리입니다. 내가 이제 도토리인 내가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땅 속으로 심겨집니다. 비가 내리고 얼마 후에 도토리인 나, 땅 속에 묻힌 도토리인 내가 그 속에서 순들이 나오고 그게 뿌리가 되어서 땅 속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순간 새싹이 땅 위로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들이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는 물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햇빛과 바람과 물을 먹고 수없이 많은 가지들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키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꽃도 핍니다. 그 꽃이 시간이 되어서 열매가 됩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안함을 누립니다. 나는 큰 상수리 나무가 됩니다. 자, 눈을 떠보십니다. 여러분, 자, 상상을 잘 따라오셨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토리가 나인가요? 아름드리 상수리 나무가 나인가요? 도토리가 난가요? 상수리 나무가 난가요? 둘 다예요. 둘 다 나예요.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 2살 때 여러분의 모습 기억하나요? 요만했었죠. 요만했던 2살 때 나 오늘 요한이 한별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저렇게 안 생겼었어요. 훨씬 작았어요. 어떤 것이 한별이에요? 그때의 한별이가 한별인가요? 지금의 한별이가 한별인가요? 네. 자, 그러면 나가 누군가요? 왜 나만 희생해야 돼? 왜 나만 땅에 묻혀야 돼? 할 때 나. 이 나는 무엇인가요? 뭐라 얘기할 수 없죠. 그러나 느껴지죠. 이게 종교예요.
이게 신비이고 이게 신앙이고. 도토리도 나고 그 도토리가 땅에 심겨져서 썩어서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된 것도 나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는 나무를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도토리는 나무를 볼 수가 없어요. 나무는 도토리를 볼 수 있나요? 봐요. 거기서 수없이 많은 도토리가 열리니까. 나무는 도토리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도토리는 나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도토리는 나무를 못 봅니다. 나무는 도토리를 봅니다. 그래서 도토리가 보려면 미래를 끌어와야 돼요. 나는 나무야 라고 하는 미래를 끌어와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으려면 미래의 나를 끌어와야 돼요. 미래는 현재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래가 현재에 존재하려면 언어로만 존재합니다. 이 언어를 뭐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도토리입니까? 나무입니까? 근데 우리는 나를 도토리로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나만 묻혀야 돼? 왜 내가 묻혀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종교는, 신앙은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가요? 자, 잘 구별을 해보세요. 거듭난다라고 하는, 종교는, 신앙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도토리가 하나 있어요. 이 도토리가, 여러분, 도토리가 작은 도토리도 있고 큰 도토리도 있죠. 와, 저 도토리는 2배야, 2배. 야, 진짜 부럽다. 내가 작은 도토리였는데 2배 정도의 크기로 도토리가 되는 게 거듭남인가요?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성장이고 좋아지는 거예요. 또 어떤 도토리는 굉장히 빛깔이 좋은 도토리도 있어요. 또 영양분이 풍성한 도토리도 있어요. 또 어떤 도토리는 좋은 땅에 떨어진 도토리가 있어요. 부모님 잘 만나고 뭐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근데 어떤 도토리는 굉장히 척박한 땅에 떨어진 도토리도 있어요. 도덕이나 노력이나 행동은 여기서 이걸 다뤄요. 야, 너 열심히 노력해서 2배 크기 도토리 돼야지. 너 빛깔 좋은 도토리 돼야지.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도덕이고 율법주의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땅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거듭나요? 땅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도토리가 크기가 2배 되는 게 아니라 도토리가 상수리 나무가 되는 건데 땅에 묻히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은 씨앗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심겨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때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가 2배 크기 도토리가 되고 더 영양분이 많은 도토리가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 밑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토리도 나고 상수리 나무도 나예요. 그래서 그런 전체성, 내가 세계로구나. 나는 나만이 아니라 너가 나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런 말들이 다 그런 고백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심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어요. 아까 도토리가 심겨지니까 뭐가 나죠? 그 싹도 나고, 그 다음에 아름드리 나무가 되지만 그 속에서 빛도 받고, 비도 오시고, 바람도 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 속에서 그는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존재해 가는 거죠. 커나가는 거죠. 그걸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거듭남, 신앙은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근데 거듭나는 것은 땅에 심겨지지 않고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땅에 심겨지려면 나에 대해서 다른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도토리로 존재하는 나뿐만 아니라 나무가 된 나도 나입니다. 도토리는 나무를 못 봐요. 그러나 나무는 도토리를 봐요. 그래서 도토리가 보지 못하는 나무를 미리 끌어당겨서 이게 나야 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의 언어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은 도덕과 다릅니다. 도덕은 행동을 바꾸려고 해요. 도덕은 행동을 바꾸려고 합니다. 너 일찍 일어나야지, 부지런히 살아야지, 너 이렇게 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행동이 금방 바뀌어지나요? 사람이 매 맞고 욕 얻어먹으면 행동 바뀌어지나요? 우리가 쓰는 방법은 그거예요. 매 맞고, 매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사람 바꿔지나요? 근데 매 때리고 욕해서 사람이 안 바꿔지는 게 왜 안 바꿔지죠? 예, 그게 복음 때문에 그래요. 욕하고 매 때려서 사람이 바꿔지면 우리 계속 매 때려야 되잖아요. 우리 계속 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지옥이죠. 그래서 사람이 욕 얻어먹는다고 안 바뀌는 이유는 인간이 천하보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복음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천하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욕 얻어먹어서 바뀌지 않아요. 인간은 천하보다 존귀하기 때문에 매 때려서 바뀌지 않아요. 그는 오로지 사랑받을 때만 바뀌어요. 그리고 이 사랑은 내 혼자, 여러분, 지난주에 내가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내게 사랑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보통 대상이 있어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랑을 행동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뭐죠? 애인이 있어야 사랑하나요? 혼자 사랑할 수는 없나요? 노래를 왜 꼭 듣는 사람이 있어야만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내가 혼자 방 안에 집에 있어도,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어도 사랑할 수 없나요? 사랑할 수 있죠. 극히 나를 바라볼 수 있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이런 형광등 하나를 보더라도 이 형광등이 왜 켜져 있어요? 밝히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로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는 상대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 혼자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고 싶은 상대가 나오니까 그건 욕구가 되고 욕망이 되어서 결국에는 욕구, 욕망은 내 욕망이고 내게 있는 것만 나와요. 내게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나오고, 내게 외로움이 있으니까 외로움이 나오고, 내게 분노가 있으니까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를 다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꿈을 꿔야 된다고 봐요. 이제 우리가 복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래서 심겨져야 돼요. 두 번째는 철을 따라,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이제 농부의 원리예요. 농부는 씨 뿌리고 나면 바로 그냥 열매 맺나요? 기다려야 돼요. 이제 기다리면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뭐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알아도, 실은 하나만 알아도 그 하나가 퍼져 나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예, 어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이 이러더라. 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물론 이제 신정호 장로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 저도 나이가 들어가죠. 네.
할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 애들은 결혼도 안 했어요. 뭐 불만 있으세요? 근데 이대가 꿈을 꿔야 돼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저희 어머니 저기 계시지만 어머니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진짜 가난하셨거든요. 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우리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으리라. 이 소망이 있으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만 아니라 다 있으셨죠? 우리들의 부모님들 다 있으셨어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절대로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으리라 하면서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느 정도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이어서 꿈을 꿔야죠. 2대가 꿈을 꾸고 3대가 꿈을 꿔야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가난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되죠? 그래야 묻힐 수 있고 2대가 꿈을 꾸고 3대가 꿈을 꿀 때 그 꿈이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그때 꾸는 꿈은 또 들어가는 거죠. 심겨지는 거죠. 아버지가 심겨져서 그 꿈을 이루고 또 제가 심겨져서 우리 자녀들의 때에 이루고 또 그들도 심겨지고. 자, 우리 부모님 세대가 꾸었던 꿈은 이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우리 애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을 거야.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풍요롭게 됐어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신 분도 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행복한가요? 그러면 우리도 꿈을 꿔야죠.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럼 꿈 꿔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만 지긋지긋한가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이 지긋지긋한 분노를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을 거야. 악착같이 꿈을 꿔야죠. 그래서 이 시대는 종교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하지만 거짓 종교 때문에 그랬고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내가 끝낼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종교의 영역이에요.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정말 참된 신앙과 참된 종교가 진짜 필요할 때. 근데 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역할을 이제 지금 오히려 종교의 때가 되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 꿈을 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지긋지긋한 불행. 정말 우리 불행하잖아요. 우리나라 불행하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나는 절대로 자식들한테는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있어야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풍요롭게 사는 거, 돈 많은 삶만 꿈꿨으니까요. 근데 우리 불행하잖아요. 우리 기도해야죠. 이 지긋지긋한 불행을 나는 우리 자식들한테 절대 물려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세대가 꾸었던 꿈을 우리도 이어서 꾸어야죠. 2대가 꿈을 꾸고 3대가 꿈을 꾸고 그러면서 큰 꿈을 이뤄 나가야죠. 그때의 나는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포함한 나이고 더 큰 나죠. 큰 나. 부분으로서만 존재하는 내가 아니라 더 큰 나. 그래서 진정 저희들이 여러분 묻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고자 하십니다. 그건 네가 희생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네가 희생하고 너만 죽고 이 말이 아니라 그게 거듭남입니다. 더 큰 나로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내가 도토리 한 알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가 되는 날을 어느 순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았듯 그 도토리가 상상 속에서 이렇게 해서 큰 상수리 나무가 될 때 내가 누구일까요? 내가 누구일까요? 도토리도 나고 상수리 나무도 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상 속에서 봤는데 그게 그냥 상상인가요? 현실이에요. 진짜 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나야 합니다.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 바꿔서 도토리가 2배 크기 도토리, 빛나는 도토리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진짜는 심겨져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도토리만은 아닙니다. 나만 내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살펴주셔서 진정으로 거듭나서 내가 나로만 살지 않고 내가 어느 순간 예수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